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큰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꾸짖어 이렇게 말하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 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 이후에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그의 모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신 특별한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신 특별한 권세는 바로 죄인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들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땅에서 어떤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중풍병자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폭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명하시며 마치 미친 듯이 날뛰던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라 명하시는 것만큼 대단하거나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사로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강력한 영들을 명하여 굴복시키는 권세만큼 신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중풍병자로 하여금 일어나 걷게 하는 것만큼 놀라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중에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죄악으로 인하여 양심의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 죄가 사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밥이나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내 죄가 사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힘도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죄가 사여졌다라는 말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때로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와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로 우리에게 잠시 양심의 고통과 괴로움을 잊게 하는 말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의 말도 어떤 권세와 능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고통과 불행과 두려움과 형벌의 원인인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야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을 때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께서 수천이나 되는 귀신들을 내쫓았을 때 거라사인의 지방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제발 우리 지방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러나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셨을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죄를 사하는 이 일을 참남한 일로 극히 심각한 죄악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 외에 누가 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니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사형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사함의 권세는 폭풍의 바다를 잠잠케 하거나 수천의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이 독특한 권세,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한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더 깊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사함의 권세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만큼 더 자세하게 더욱 깊이 가르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 큰 무리가 모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기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불러서 자기 제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자주 들어서 특별한 감정이나 느낌이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세리가 환영받고 존경받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특히 당시 유대사회에서 세리는 죄인과 이방인과 창기와 한 묶음으로 그렇게 취급되었습니다. 세리는 마치 죄인처럼 여겨졌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로마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추모와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세리들에게 특별히 권고하기를 정한 세 외에는 더 받지 말라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충고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리들은 돈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유대인들은 세리를 부정한 자라고 취급했습니다. 특히 랍비들은 배우는 학생들에게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세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자요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경건한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당시의 상황들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예 상종하지 못할 자로 모두가 제쳐놓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초석이나 기둥과 같이 중요하게 사용할 제목으로 곧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파격적인 부름을 받은 제자는 마태라고도 하고 또한 레이라고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아들 곧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특별히 레이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이 지파를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일반 백성들은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성막 안에서 제사를 돕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마태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을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대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의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세리로 전락하여 죄인과 창기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되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런 인간은 이스라엘의 수치야? 저런 인간은 상종도 못할 인간이야? 레이는 이렇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배척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그의 생애 속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임했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그 은혜보다 더 귀한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초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부르심, 상상치 못할 은혜를 받은 마태는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는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가르침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해 있을 때 그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에게서 입은 그 큰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나머지 큰 잔치를 벌이고 여러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 감격과 기쁨을 함께 그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먼저 부름을 받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말씀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침묵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베푼 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마태는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태가 그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기쁨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였습니다. 마태와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감격스러운 은혜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감격스러운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다 씻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것도 큰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베푸는 것도 우리 마음에는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제 용서함이 없으면 절대로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할 수 없습니다. 제 용서함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 용서함이 없으면 진정한 기쁨과 감사도 없습니다. 제 용서함이 없으면 진정한 행복도 자유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제사함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런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듯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누구든지 자신이 얼마나 큰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제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죄를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잘못을 범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덮어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니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덮어주어야 됩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용서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서를 베풀면 누가 더 행복해질까요? 내가 더 행복해집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병들어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면 내 마음이 병듭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면 내 마음의 병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의 병이 치료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용서하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요. 용서하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것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이제부터라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기억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품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통로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